246면입니다. 우리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외우셨을 줄로 알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만약에 제가 그림 한 점을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니라 19세기 인상파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14송이 해바라기 진품이 어찌어찌 하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1987년에 런던의 경매시장에서 4천만 달러에 팔렸는데 지금은 1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이 넘는 그림 한 점이 1,000억이 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 그림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TV 위에 그 옆에 시계가 있는데 거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그림을 걸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벽면에 걸려있는 다른 모든 거 다 떼내고 그 벽을 페인트 칠하고 해바라기 컬러에 맞도록 도배를 새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벽면 도배뿐 아니라 천장도 새로 해야죠. 조명도 달아야죠. 빛과 냄새와 공기까지,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됩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안 장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우리 집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흐의 작품 한 점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예수님을 위한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맞춰주시면 그러면 내 인생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간을 조금 내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고흐의 작품 한 점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 작품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배웠죠.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몸에 뭐가 문제였어요? 욕망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죄의 근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욕망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 안 되겠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로마서 6장 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해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엔 좀 소극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몸의 욕망을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6장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에서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살아있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요거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 사람에 반응하고 응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그 개는요 그 많은 발자국 소리 속에서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골라냅니다. 다른 사람이 수백 명이 지나가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반가워서 난리가 납니다. 그 발자국에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리스판드 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짜장면 볶는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그러면 침샘에서 침이 막 반응을 하지요. 젖먹이 아이가 배가 고픈데 엄마의 젖 냄새를 맡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누구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어디에 반응을 하는가? 세일에 반응을 해요. 이 시장 보다가 자 5분 반짝 세일이요. 이 감자 1kg에 1,000원입니다. 열무 한 단에 1,000원입니다. 5분밖에 기회가 없으니 어느새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어느 옷 가게에서 신발 가게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그날 새벽부터 통닭집에 뭐 한다 그러면 쫙 줄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세일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이 한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그 여자에게 대시를 해요. 여자도 그 시선을 받고 그걸 의식하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과거에 이 총각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이걸 이제 받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데이트를 신청하면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도 봅니다. 근데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녀인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낚일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에게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남자가 전화 와도 받지 않아요. 데이트를 신청해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좋은 영화를 보자고 해도 다이아 목걸이를 사줘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 남자 하나만 눈에 들어와요. 명동 한복판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어도 이 남자의 얼굴을 저기서부터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이 말하는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이 남자의 목소리는 금방 드러납니다. 책을 읽는데 거기에 모든 온갖 고상한 좋은 이야기들 다 써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남자가 허접한 이야기 몇 마디 하면 이게 아주 인생의 진리처럼 들려지는 법이에요. 이 남자의 성씨가 장씨입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이 장자만 보아도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언제 어쩌다가 손이 스치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고 그 스친 순간을 회상만 해도 털끝이 바짝 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남자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참 은근의 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디까지 진도 나갈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이 남자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하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 이에 대해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부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온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의 홍수잖아요. 좋은 말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내게 그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반응을 하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여도 그게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그 입가에 빙긋이 미소가 지어집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님 이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중얼중얼 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를 함께 섬기는 형제들과 있는 것, 맨 앞자리에 예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곳, 여기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의 종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인생의 슬픔이 사라지고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 한 주간의 아픔이 쓰러집니다. 평일날도 교회 앞을 지나다가 십자가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면 그가 기뻐할까 찾아서 일하는 온갖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 응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꼬박꼬박 졸다가 이건 뭘 해야 된다 활동을 하게 되면 활력이 생겨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시간 없다 뒤로 빼는데,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 앞장서서 나갑니다. 설교할 때 재밌는 얘기하면 막 웃지만 잠시 후에 진리를 이야기하려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깊은 잠 속에 빠집니다. 좀 이따 어려워져요. 이제 평소에는 풀이 죽어 있다가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평소 때는 그냥 교회 덜렁덜렁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싸움 났다, 그런 눈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해결되고 평화로워지면 다시 풀이 죽어요. 많이 잘못된 거죠. 우리 잘못 생각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하니까 막 말 많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아실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거 참 좋아요. 뚱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면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끄러운 빈 수레가 시끄럽게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고 모든 좋은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런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리를 잃어버려지는 때가,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슬픈 일을 당하고 가족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이런 평소 때 드리는 작은 기도인데 평소 때는 응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큰 문제 앞에서 응답이 없어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들으신다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수년 동안 애쓰고 힘써왔던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고 내 억장도 무너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악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 홍수가 확 밀려들어, 쓰나미가 밀려들어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싸움이 있고 진리가 아닌 다툼이 판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진리의 화신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도구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 잃어버려 보신 분 있으세요? 마치 아빠 손을 잡고 사람 많은 놀이공원에 가서 즐겁게 놀았는데 인파 속에서 그만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손을 놓쳐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빠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선명하다고 분명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희미해집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는데 이것이 내가 허상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이런 때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몸의 욕망을 물리쳤어요.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항상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욥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만난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리고 자녀들 10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온 몸이 병들고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는 실망해서 그를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닥달을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빠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큰 탄식 속에 있는데 그 재앙이 나를 확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길 잃어버린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게도 날마다 교제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인데 온데간데 없어요. 인파 속에 휩쓸려 갔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그 회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좀 더 들어볼게요. 욥기는 그 핵심이 28장에 있습니다.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이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자신을 그 28장에서 광부에 비유합니다. 금맥을 찾는 광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광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그렇죠. 광부들이 어두운 곳을 뚫고 아무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 광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정신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 가다 보니까 절벽에 부딪혔어요. 땅속인데 절벽이에요. 그곳에 매달려서 흔들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걸 놓지 않으려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광부는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파서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트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보물을 발견해요. 금을 발견한 거예요. 금의 한 조각을 발견한 겁니다. 진리의 한 끝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수를 막아서 그 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이 작은 것들을 밝은 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의를 찾아 헤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는 고파 죽겠는데 저 멀리에서 엄마 젖에 냄새는 나는데 그 엄마를 만날 수가 없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때때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내 영혼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의 때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없이 길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력이 강한 나무는 어때요? 가뭄 때 판정이 나는 거예요. 물 근원이 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의 뿌리를 이곳저곳으로 깊이 내리는 이러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 행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그렇게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도 저에 대해서 살아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마치 광부가 그 금 한쪽을 찾아서 그 흔들거리면서 사람 없는 곳에 다니면서 그 고통으로 모든 산을 다 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이전에 그가 알지 못했던 진리, 얕은 믿음 가지고 알지 못했던 그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의 인격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 걸음을 끊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새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첫 번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예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이고 탐험가였던 위대한 신앙인 리빙스턴이 어렸을 적에 그의 부모가 너무 가난했어요. 면화 공장 노동자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9 식구가 단칸방에 사는 겁니다. 가난한 가정이었죠. 10살 때부터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면화 공장에서 그런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그가 교회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해야 된다 하고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헌금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는 헌금 들어올 때 바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헌금통 빨갛게 한 거 그 안에 뭐 들었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통이에요. 약간 시험 들었었는데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꽤 큰 접시 위에다가 이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헌금 올려놓으면 다 보이게 마련이죠. 이 헌금 그릇이 이제 접시가 쭉 돌아가면서 집사님이 헌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 접시가 리빙스턴 앞에 이르렀을 때 어린 그는요 대뜸 그 헌금 접시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헌금 거두는 집사님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놀라서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가난하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 어린아이의 신앙도 정말 감동적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음부터예요. 이 리빙스턴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가 취직을 해서 맨 처음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라틴어 문법책을 샀어요. 왜? 신학 공부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27살 때까지 돈을 벌어가면서 신학 공부하고 의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7세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자기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60세 죽을 때까지 그는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으로 생각해서 노예로 잡아다가 다 팔아 넘길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아니다. 흑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까지 끝없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팔지 마세요. 노예 무역하는 것 중지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왼팔이 사자에게 밀림에서 물려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예 무역을 하는 백인들이 그의 집을 파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죽어서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이 좀 지저분한데 치질입니다. 수술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의약품도 마땅치 않았는데 그 자기 데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의약품을 가지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몸이 급격하게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들어서 그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60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 곁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륙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흑인이 그를 발견했는데 그는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한두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수련회 가서 어떻게 손을 하나님 제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헌신을 했어요. 다짐했어요. 제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사신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헌신한 것이 정말 무색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살아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풍성하지요. 돈도 많고 교회당도 크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과거 교회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의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저와 같이 이 젊은 주의 종들은 계산하는 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든 주의 종들은 과거에 가난한 것을 복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퇴직금이다, 전별금이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과거의 장로님들은요, 집 있는 거, 밭 있는 거, 교회 짓는다고 하면 한두 번씩 다 바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과거의 권사님들은 자녀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종으로 바쳐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가 결혼할 때 장모님이 권사하면 좋다, 이 정도가 되었어요. 과거의 집사님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집사가 되어버렸어요. 중산층의 종교가 되었어요. 너무 영악해요. 너무 계산을 해요. 너무 자신의 것을 챙겨요. 남에게 나누어 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신을 무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무기로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기로 드려라. 얼굴이 무기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길을 깜깜한데 걷는데 이 여자가 혼자, 처녀가 걷는데 남자가 뒤에 쫓아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밝은 데 가서 얼굴을 딱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도망간다, 그 남자가 얼굴 보고. 그게 이제 얼굴이 무기다 하는 말의 뜻인데, 이 몸이 무기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쟁터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의와 불의의 전쟁터예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무기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어떤 전투가 있어요? 나와의 전투가 아마 제일 치열할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내 대적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또 싸워야 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이 사회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제도에 나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 또 우리와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때쯤이면 또 내가 교만해져서 나와의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기의 쓰임새가 무엇입니까? 왜 무기를 만들었어요? 이 무기는 무기고에 집어넣어서 녹슬어 가는 것이 무기의 쓰임새가 아닙니다. 어떤 장군 집의 장식장에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아서 진열에 놓는 것이 무기의 쓰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장수와 병사의 손에 들려 사용되다가 그들이 죽을 때 이 무기도 들판에 함께 버려지는 것이 무기의 영광이에요. 더러워지면 닦아서 쓰고, 무뎌지면 나를 벼려서 쓰고, 이 빠지면 땜질해서 쓰고, 긴 칼 부러지면 단도로 만들어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사용되다가 마지막에 들판에 버려지는 것이 무기의 일생이요 무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라고 할 때 무슨 뜻입니까? 어촌 출신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대요.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다가 풍랑 만나서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끝난 후에 그의 아들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뭐 할 건가? 할 일 없으면 나와 함께 도시에 가자. 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배 타려고요. 아니, 자네 부친이 지금 바다에서 나가서 고기 잡다 풍랑 만나서 시체도 건지지 못했는데 무섭지 않은가? 자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 우리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빠져서 시체도 못 건졌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근데 무섭지 않은가? 이 청년이 반문을 합니다. 아저씨,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편안히 돌아가셨다. 그럼 아저씨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도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돌아가셨어.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뜨뜻한 아랫목에 누울 때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전쟁, 저렇게 살아도 고통입니다. 여러분, 기왕 고통을 당할 것, 기왕 슬픔과 한이 많은 세상 속에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를 위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의 안락과 만족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먹어놓을 것, 쌓아먹을 것 쌓아놓고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능과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말솜씨와 그 많은 노래 솜씨와 영어 잘하는 것과 음식 솜씨와 이 모든 건강과 이것들 다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사용해 주세요. 내 가슴을 사용해 주세요. 내 손과 발을 사용해 주세요. 내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무기처럼 살다가 제가 무기고에서 녹슬어가는 무기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장군의 집에서 반짝반짝 닦아서 진열장에 놓인 그런 무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서 저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것을 가지고 악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때 칼도 버려져서 들판에 묻히게 되는 이런 삶,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치열하게 삽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인데 하나님을 향한 고통,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는 고통, 그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새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평안과 안락만 주시고 아버지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의 모든 악한 것과 죄악된 것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과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하게 살다가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터 속에서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죽기를 원합니다. 들판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리빙스톤과 같이 아버지 일평생 동안 근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제가 그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생명의 교제가 주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내 지체를, 내 머리와 내 손발과 내 입술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 전쟁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 원하는데 이것에 바쳐드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마치 광부가 광맥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만나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과 또 이번 주간의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두 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풍성하고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욕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그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은혜가 그의 삶을 감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